잠언 20장 25절.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함부로 아무거나 거룩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그게 그물이 된다는 거예요. 누굴 엮는 그물이 될까요? 자신을 엮는 그물이 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 한 분 외에는, 오직 예수 한 분 외에는 거룩한 분이 없어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그 생명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거룩해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함부로 해버리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그물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거룩한 분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그 생명을 받는 길이라는 거죠. 그 외에는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거룩한 몸을 들여서 나 대신 죄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분만 믿으면 그 거룩함이 내 생명이 되면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려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뭐 돌을 닦아서 무슨 뭘 하고 안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생을 다 보내는 거죠. 속아서. 그래서 이 세상에 거룩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의 생명을 받는 거. 그렇습니다. 잠언 20장 26절.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합니다. 왜 키질하냐면요, 떨어버리려고. 그리고 바퀴로 굴려 그냥 그 위에다가. 시편 1편 4절에서 6절.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껍데기는 아무리 버티려고 그래도요, 하나님의 강력한 바람 때문에 나중에 다 날아갑니다. 그 날아갈 때 그때 어찌할꼬. 그래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서 알곡되지 못하면, 알곡이 생명이에요. 그 씨가 생명 아니겠습니까? 알곡되지 못하면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렇게 주님께서 충분한 기회를 주셨을 때, 이때 예수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으려면 내 속에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 길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곡은 오직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알곡입니다. 그 외에 무슨 허구 안 하고 이거 다 그 알곡이 아니야.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알곡 신앙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죄를 지면 지옥 가고 회개해야 죄가 없어지고 그런 건 다 그게 알곡 믿음이 아니라고. 그런 믿음은 겨 같은 믿음이라. 겨가 뭐야? 껍데기죠. 겨 같은 믿음이라 언젠가 바람이 불면 속절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 높은 분이 날아가면 어떻게 하나고.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에요. 영혼.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단도 영혼이 귀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귀중하기 때문에 일단 구원받은 그 거듭난 영혼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 뺏기질 않아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걸 놓칠 리가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고 값주고 사셨습니다. 한 번 값주고 산 그 영혼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것 때문에 뭐
뭐 완한 것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이 값주고 산 영혼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리스도 안에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너무 분명한 얘기입니다. 잠언 20장 28절.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 가지고 은혜 가지고 그 존재를 나타냅니다. 인자하심을 베풀므로 은혜를 베풀므로 그분의 존재를 나타낸다고. 그러니까 뭘 허구 안 하고 때문에는 그분의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건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질 못해요. 사람은 나타난지 몰라. 나 이렇게 살았다고 말해.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했던 그 뭐 관원인가 그 사람은 자기 이렇게 살았다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는 나타내는지 모르지만 예수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예수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은혜 속에 나타납니다. 긍휼 속에 나타나요. 인자하심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도 그분의 인자와 은혜를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존재를 홍보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구원,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의 긍휼과 그 사랑과 긍휼의 근거에서 되어지는 구원, 그걸 자꾸 말해야 돼요. 잠언 20장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그 백발도 아주 멋있게 백발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야말로 백발이야. 근데 듬성듬성 난 사람은 그게 이제 좀 안 어울려요. 아주 그 어떤 할머니 보니까 완전히 올백으로 넘겼는데 그 검은머리 한 올도 없고 다 백발이야. 그야말로 은발이더라고. 근데 또 그 사람들은 멋있더라고. 근데 듬성듬성 섞인 사람은 이거 염색하는 게 나아요.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그 젊은 사람은 힘이 있어야 돼. 늙은 자는 뭐 아름다운 백발이 그게 이제 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자의 힘과 그 늙은 자의 지혜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도 앞으로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의 어떤 그 지혜와 경험 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이 힘이 조화를 이루면 많은 이제 일을 할 수 있어요. 조화가 돼야 됩니다. 그게. 잠언 20장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모 자식 관계가 성립이 되면 매는 때려요. 잘못하면 징계하죠. 그러나 지옥은 보내지 않습니다. 지옥을 간이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아버지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부모 자식 관계 된 게 아니에요. 부모가 되면은 자식 관계가 되면 때리긴 해요. 징계도 합니다. 그러나 지옥을 보내지는 않아요. 그건 형벌이니까. 아니 여러분 같으면은 내 자녀가 잘못하면은 때릴 수도 있고 징계도 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지만 그러나 지옥 보내진 않죠. 예, 지옥 보내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옥 보낸다고 말하면 안 되죠. 무슨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예,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자녀 관계, 부모 관계가 되지 않은 사람이 하는 얘기를.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아무 죄도 안 짓고 앉아 있어도 지옥 가요. 왜 모태 죄인이니까. 뭘 하고 안 하고 말고 없다니까. 아무 죄도 안 져도 지옥 간다니까. 모태 죄인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어떤 죄든지 지면은 뭐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어떤 죄든 짓기만 하면 다 사망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왔을 때 그래서 그랬잖아요. 죄 없는 자가 너희 돌로 쳐봐라. 그건 뭘 말하냐면 너희들 이 가늠한 여자보다 죄가 적다고 생각하나 보는데 내가 말하는 판단 기준은 적냐 많냐가 아니라 있냐 없냐만 따진다. 그게 너희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돼지고기 먹는 것도 죄고 비늘 없는 고기 먹는 것도 죄고 네, 그래요. 혼방 옷 입는 것도 죄고 자살죄나 똑같아요. 자살죄는 크고 돼지고기 먹는 죄 적은 게 아니라니까. 그죄나 예, 다 지옥 갈 죄예요. 해결하지 않으면. 그걸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큰 죄 몇 가지만 추려서 안 지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오징어는 먹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삼겹살을 먹어요. 참 무식하게 말을 쓰는 거예요.
무지한 겁니다. 그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잖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죄를 판단하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 죄나 그 죄나 똑같구나. 돼지고기 한 재로 먹는 거나 무슨 뭐 자살죄나 간음죄나 살인죄나 똑같구나. 이게 금방 답이 나오는 건데 사람의 윤리 도덕의 기준에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에 의하면 그 죄하고 똑같을 수가 없거든. 그 죄는 크고 이 죄는 작으니까 작은 죄는 괜찮고 큰 죄는 넘어가고 아니 큰 죄는 지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에 의해서 기준하는 겁니다. 손 윤리 도덕만 가르쳐 가지고 신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 똑같다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자꾸 듣게 되면 중독이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조금 해독이 됐다가도 또 중독된 얘기를 또 들으니까 또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됐다 해독됐다. 그래서 세월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독이 끊어지려면 다시 더 이상 그 마약을 넣지 말아야 되고 술의 중독이 끊어지려면 더 이상 알코올을 그 몸에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다 넣을 수 있는 데다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독이 조금 풀리는 것 같다 또 중독되고 그러는 거예요. 술을 계속 넣는데 알코올 중독이 끊어질 수가 없잖아요. 아편을 계속 맞으면서 아편 중독이 끊어지길 바랍니까? 그걸 중단을 시켜야 중독이 끊어지는 거 아닌가. 사람들은 윤리도덕 기준에 가지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윤리도덕이 아니라 말씀에 의하면 죄는 있냐 없냐만 따지지 있기만 하면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자꾸 윤리도덕에 의해서 판단하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죠. 그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습니다. 모든 죄. 거기 무슨 죄는 안 된단 말이 있습니까? 모든 죄라 그랬죠. 자살한 죄는 안 되고 무슨 죄는 안 되고 그렇게 말 안 하죠. 성경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서 들었는지 어떤 죄는 또 안 된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성경하고 틀린 말이지 그게. 어디서 그렇게 성경하고 틀린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성경대로 말하는 사람을 이상하다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아까 조겸선 목사님 말 참 잘했잖아요. 예수만 전하는데 왜 이단이냐? 예수에다 뭐 속는 너네가 이상하지. 21장 보겠습니다.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포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처럼 어려운 게 없어. 근데 여기 이제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의 물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보의 물 움직이는 거 아시죠, 여러분요? 보의 물이 이제 이 차 있으면 그 농부가 이쪽으로 구멍을 내면 뚝을 내면 아니 뚝을 내? 뚫으면 그죠? 그럼 이쪽으로 물이 가는 거고 저쪽으로 이제 그만 차도 되겠네 저는. 그러면 또 저쪽으로 뚫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마음 먹기에 따라서 마음을 일리도 돌리고 저리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 이것처럼 기대되고 이것처럼 소망스러운 일이 없어요.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 다 이게 사람 마음에는 믿을 수가 없거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 이 상대의 마음이 움직여야만 되는 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 기적적인 일을 벌이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만 올려드리면 됩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더 위대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것다. 이 세상에 가장 움직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또 내 마음입니다. 이게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못할 때가 많아요. 참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냥 막 극한 막 일도 벌리고 그러잖아요. 그 내 마음이 내 뜻대로만 된다면 이 세상에 걱정할 게 뭐 있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께 하는 기도의 약 80%가 뭡니까?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 달라는 거죠. 주님 심정 갖게 해달라는 게 뭡니까? 예. 그게 다 내 마음을 주님 심정 갖게 도와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 기도 제목이 다 그런 겁니다. 영혼 사랑하게 해주세요. 전도할 마음을 주세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전부 내 마음을 움직여달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내 마음이 감동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대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분에게 모든 소망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겨냥해서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 더 보고 넘어갈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을 움직여 나가시는가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움직이실 때 환경을 통해서 움직이세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지금 이제 어떤 일을 이제 보면 그래, 다 그래요. 아, 저 사람이 마음이 변할래나, 제대로 할래나. 근데 우린 그거 이제 믿을 수 없지만, 그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셨으면, 어떤 뜻을 세우셨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그 사람이 그렇게 항복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은 사람이 영향 안 받을 수가 없거든. 나도 환경을 통해서 돌아갈 길도 막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뭔가 이루시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을 연단하셔요. 그 12의 혈루증 얘기했잖아요. 이번 주일날. 그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예수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평소에 예수에 대해 관심도 없던 사람이 워낙 고난을 많이 당하고 역경과 환난을 당하니까 예수의 소문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결과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주님 바라보게 만드니까 옷만 만져도 나음을 입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마음이 움직여서 되는 건 율법이 아닙니다. 마음에도 없이 억지로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율법이지, 내 마음이 움직여서 하는 건 율법이 아니에요. 11조가 율법에 나오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움직여서 자발적으로 하는 건 율법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 억지로 하면 율법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럼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즐거워서 예배드리면 그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하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을 먼저 움직입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 중에 가장 큰 창조는 눈에 보이는 물질 창조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창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참 위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무구주 만물을 7일 동안에 창조하셨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창조 역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지금 해가 또 창조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새로운 창조는 없는데, 눈에 보이는 창조는 끝났지만 아직도 계속되는 창조가 있는데 뭐냐면 사람의 마음의 창조예요. 이건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창조하시면 갑자기 내가 더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큰 일도 하는 것이고, 더 놀라운 일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창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의 창조는 오늘도 이 시간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창조는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하나님 바람직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더 큰 마음으로 창조해 주시면, 넓은 마음으로 창조해 주시면, 그럼 나는 훨씬 더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시는 데 쓰시는 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환경과 형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2의 혈루증 여인, 그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올 일도 없는데 환경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너무 고난을 겪다 보니까 예수의 소문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 뭐 수로보니게 여인인가 그 사람, 예. 막 그냥 막 자녀의 떡을 개한테 안 준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도 고난과 역경 중에 있으니까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 병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뭐 귀신 들림이라든가 환경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들고 행하게 자 하시나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소원을 먼저 주신다 그랬죠. 그 소원이 마음이거든, 그렇죠? 소원이 마음 맞죠? 그래서 마음을 먼저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절한 소원을 내게 갖게 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소원에 따라서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것 같아도 몸으로 결국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넣어주신 거거든요. 그 움직이는 원동력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뭐 잘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엄청나게 큰일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넣어주신 겁니다. 아, 저 사람 어디 유혹에도 잘 이기고 사네. 이길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요셉이 마음을 넣어줘서 이기는 겁니다, 그게. 자, 그런 원리에서 볼 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환경과 형편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니, 고난이 뭐가 유익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만 믿게 되는 그러한 그 은혜가 왔다는 거거든. 말씀만 듣게 됐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한 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청조해 달라. 그 죄 짓는 마음, 음란한 마음, 그건 이제 다 그만둬 버리고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누가 창조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34절에 35절. 35장 34절 35절.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내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지혜들을 주시고 그 능력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무슨 이 사역을 해나가는데 내가 엄청난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협회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 필요하면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능력받아 뭐 한다고 뭐 그 김아무개 집사 그러던데, 능력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말씀에 대한 해석이나 그것도 하나님 그 순간에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그걸 다 알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 사무엘하 7장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 기도도 어떻습니까? 구할 마음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되는 겁니다. 어떤 때 내가 국가에 대해서 참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기도할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면 그게 응답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도 내가 뭐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마음을, 구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할 마음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그렇게 큰 금액을 구할 마음이 실감도 안 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할 마음을 주시니까 이제 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쉼도 결국은 어디서 옵니까? 마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쉬는 마음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쉬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세상이 어찌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 사람 평안을 줘요. 쉬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찌되든 그 사람 쉬는 거예요. 미국에서 오면 우리나라 그렇게 위험한 나라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잘 쉬고 있죠. 그 하나님 평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에서 큰 겁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우리도 구원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주신 결과거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안 와가지고 죽어도 안 받는다 그러죠. 예. 아니라 펄펄 뛰죠. 그 마음을 안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주셔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서 받았다는 것은 큰 선물 중에 선물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것도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실 주님께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뭔가 하게도 하시고 결단도 하게 하시고 실행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